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살펴야 되는데 표절을 보니까 뭇랍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뭇랍벤이 일단 히브리어에 벤이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건 알겠죠. 벤, 아들. 아들의 죽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인데 압살롬은 아닌 것 같죠. 배경이 뭐 원수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용사의 죽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골리앗의 죽음, 골리앗 죽고 난 다음에 승리 이후에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인데 그 아들이 골리앗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용사의 죽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궁핍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자기 마음의 배경이 18절이나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아들로 취급도 못 받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같은 데 보니까 뭐 아들 데려와라 왕상께 그때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다가 더 없냐 그랬더니 말제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제라는 게 뭐냐면 찌끄레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좋은 뜻도 아니고.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실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가난해도 결코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도 가난한 분들 계시잖아요.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 되거든요. 뭘 하면 되느냐? 오늘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감사 찬송,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건 할 수 있거든요.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가난해도 이거 계속하면은 승리를 거두게 된다. 골리앗 물리치듯이 큰 승리가 임하게 된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가난해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일이 감사, 찬송이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가난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그런 거죠. 다윗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들판에서 양치고 있을 때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 만들어서 찬양하잖아요. 찬양.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기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전심인데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기이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특별한 은혜죠. 뭐 사자의 발톱에서 건진 거, 곰의 발톱에서 건진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골리앗 승리 이후에는 골리앗에서부터 건져주신 것들 뭐 이런 게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기억합니다.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 뭐 원수는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것들 은혜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제가 보니까 이걸 답관체라 그러죠. 답관체.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 그러는데 아크로스틱. 뭐 영어 필요 없고 답관체.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밟는다. 이 관이거든요. 머리를 밟는다.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기억으로 뭐 하고 가나다라가 맞나? 가로 나가고 나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영어 같으면 뭐 A로 시작하고 B, C, D 그런 거. 숫자로 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린애들 맨날 부르는 숫자송 있죠. 숫자송 그거 들으면은 감동이 있잖아요. 난 이 노래가 참 감동이 있었어. 나 이게 감동이 가슴에 이렇게 찡하게 온 적이 있어요. 1 그러면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를 어떻게 기다려? 2야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한번 내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예.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가지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일단은 제가 이거 왜 틀어줬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잘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든 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답관체, 그죠? 아크로스틱. 그러니까 이거 맨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또 하나는 뭐죠? 우리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여기서 2개는 빼먹었어. 그런데 10장도 10편도 그래요. 거기도 19절인가 18절로 돼 있는데 거기도 3개인가 4개인가 빼먹고. 어쨌든 그렇게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이 기특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운율도 안 맞고 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렇게 국문학을 잘하고 시인이 좀 목사님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시인이 시편을 번역을 하면 다르겠죠. 이 운율이 뭔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비참하게 시편을 공부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느낌이라 이런 느낌의 노래를 막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가 찬송 생활의 권능 그 멀린 캐로더스 군목 목사님 옛날 책이지만 아마 읽으라 했더니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반응이 오는데 동일한 능력, 찬송의 능력을 깨닫게 됐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찬송의 대표가 누구겠어요?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난하지만 나는 감사 찬송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되겠죠. 그 2000년대인가 그 슈퍼 주니어라는 그 그룹이 있었죠. 애들 남자애들 떼거지로 나온 애들 몇 명, 10명인가. 요즘에 그 최시원이라는 그 양반이 이렇게 콘서트 할 때 예수를 믿어요. 찬양을 했다고 찬양을. 요즘에 안 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딴은 깨달음이 있었대. 이게 콘서트 할 때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오늘 무대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대. 그래서 변질됐다고 생각했대. 찬양을 하는데 무대 생각이 나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게 약화돼서 찬양을 뺐다고.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되는 거지 왜 찬양을 빼? 그죠?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연락을 못 하지만 혹시라도 하여튼 연예인들한테는 연락을 좀 잘해야 된다. 연예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죠? 아 참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설교할 때 그 타투 많이 한 그 배우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한소희거든. 근데 여기 조그만 하나 있다가 막 많이 했다. 그때 누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스티커래요. 진짜 타투가 아니고 스티커래. 근데 스티커인지 알았나 내가. 하여튼간에. 그래서 오해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스티커래. 이번에 누가 한번 나한테 선물해봐요. 나 스티커 딱 붙이고 한번 나와서 여기 붙이고 한번 해볼까? 스티커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그죠? 예. 그런 거죠.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찬송하는 거. 그 찬송을 전곡을 다 외우십시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하게 될 때 그게 엄청난 능력이 있고 승리를 준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름에 능력이 있죠.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브랜드 파워니까 존재 자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은 것도 이렇게 물론 똑같아요. 근데 브랜드가 뭔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하나는 에르메스 찍어놓으면 되게 비쌀 거고 다이소 찍어놓으면 몇천 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름의 존재와 능력 그런 거 다르죠. 근데 하나님 브랜드로 일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이름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도 뭐로 싸워요? 이름의 능력으로 싸우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인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름의 능력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교를 가고 뭐 이렇게 모든 일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했더니 병이 낫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뭐 곡을 쓰는 분이 있잖아. 곡.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나온대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머리 한 대 팰 건데 그러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또 막 노래가 쏟아져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게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죠. 이름의 능력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무능하고 이렇게 막혀 있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하라고요. 정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름 주신 이름 있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거라고요. 우리 타이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지. 가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마귀를 결박하고요. 마귀의 경관지를 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불화가 있다 그러면 불화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보면은 귀신한테요. 외치면 외치는데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세요. 뭐 귀신들에게 뭐 묶이라 그러면 묶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러지 않나? 닥쳐라 그러면 닥치라는 말은 없지 성경에.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잠깐 이렇게 말 많은 놈들 있으면 예수 이름 명하느니 닥쳐라. 아니 잠잠하라. 그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 그죠? 명하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혀가 마비가 되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뭐 하려 그러면 뭐 피토하고 쓰러지든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라고요. 언제나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대만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거예요. 예수 이름을 다 명한 거예요. 문제가 뭔지 놓고 계속 기도하고 했을 때 주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때 원수가 물러갔다 그런 얘기 나오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의 이름으로 찬송할 때 물러가고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원수의 이름이 지워진대요. 지워지고 기억도 못하게 만든대요. 이것도 기분 좋으니까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의를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실제로 뭐 금수당 같은 데는 그랬잖아요. 그 무당들 많고 우상들 되게 많고 그랬는데 점집 많고 다 지워나갔잖아요.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15개 있었는데 9개까지 주일했잖아요. 거기까지 들었어. 이제 얼마큼 더 지워나가야 될지. 6개가 없어졌거든. 오다가 황태진 집사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거긴 중국어를 잘하니까 지난주에 학교 가가지고 무슨 수련회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 등록이 101명이 등록을 했대. 그 4명이 했던 교회가 큰일 나서 지금도 100명 넘었는데 또 부흥해가지고 어디 가서 자지? 금수당? 잘 데도 없을 것 같아. 날로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막 100명이 떼거지로 오기도 하고 성읍들을 기억도 못하더라고요. 멸망시키고 원수는 끌어져 멸망될 것이고 지우고. 제가 들은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또 안 들은 교회 더 잘 될 때도 있어. 그럼 저 태갖고 와요. 그러면 내가 맨날 들으면서 얘기할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런 부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시켜서 이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언제나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일반화시키는 얘기만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브랜드를 하라. 그러면 능히 승리할 것이다. 반대로 사람 이름으로 하고 사람이 앞장서고 사람이 잠깐만 기억나면은 되던 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성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교회는 사람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우리는 양머리 개가 될 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게 유리한 거예요. 부유하고 힘이 있으면 잠깐 그 힘 쓰려고 그러는데 가난하면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이름만 붙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해져도 할 수 있는 일, 감사 찬송,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니까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안식하고 똑같은 거죠. 예배 드리는 거. 복 주시고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은혜가 복이잖아요. 복 받고 그래 완성이 되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보이는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승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주시나. 완전한 승리. 승리의 완성. 제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집이 바퀴벌레가 좀 있어. 그래서 세스코에 연락을 했어요. 그 나오신 분이 뭐 이렇게 쫙쫙 뿌리면서 자기 회사가 얼마나 벌레를 잘 잡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요. 바퀴벌레가 이렇게 나서 비트비트 쓰러져 있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 약은요, 얘네들이 먹고 자기 본고지로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전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고요. 그죠? 우리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인데 보면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걸리고 자기 손으로 행했던 모든 것에 얽히고 한번 읽어봅시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게 은혜죠.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죠. 이거 히스기야 왕 때 스토리를 한번 본다 그러면 사느립이 자기 군대 보내가지고 이렇게 포위했죠. 포위. 예루살렘 포위했는데 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편지, 항복 편지 갖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만 5천이 싸그리 죽죠. 이사야서 37장 36절 보니까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이게 눈에 보인 거죠. 근데 눈에 보인 게 끝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벌어지는 게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사르의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고향으로 갔어요. 이름 필요 없고 자기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놈 두 놈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사느립이 거기서 죽었어. 이건 나중에 소식 듣고 알았지. 요즘엔 뉴스가 있지만 모를 거 아니에요.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죽인 두 놈의 아들이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쳤어. 그러니까 지금 아르메니아 쪽 북쪽으로 도망을 쳤어. 그리고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막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망했어요.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 아수르가 엄청 센 강대국인데 강대국을 눈앞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본고지에서 진짜 역사가 벌어진 거죠. 끝장내 버리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크리스찬의 위기는 뭐냐?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데 은혜가 메마르면은 은혜의 메마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자격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격을.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데 수고와 성김을 알아주지 않는다. 뭐 서운하다. 왜 나를 몰라주나. 공로의식, 자기의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 은혜가 메마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은혜가 있을 땐 자족했는데 자꾸 자격을 따져. 그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가 좋은 거예요.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게 돼 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고갈되면은 일은 많이 할수록 이게 번아웃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알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 번아웃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니까 일 잠깐 맡기잖아.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일 맡기니까 더 잘하고. 물론 돈 더 줄지도 몰라. 지금도 폭주하는 사람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끝없이 일을 해. 폭주하고. 돈 버는 기쁨. 근데 그것도 좀 지나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이 없어요. 폭주해요.
그래서 나중에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뭐 돈 쓰지도 못하고 가든지 허망한 인생을 산다고.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들을 쭉 보니까 저는 이렇게 관찰을 잘하거든요. 이렇게 은혜가 임한 사람이 뭐가 다를까 보니까 은혜는 이런 거예요. 가슴에 뛰는 일을 하더라고.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면은 보여 가슴 뛰는 일이. 그럼 그걸 한다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은혜의 사람은 가슴 뛰는 일을 해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있고 번아웃이 뭔지 몰라요. 또 뛰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 뛰는 일을 한다고. 가슴은 하나님이 뛰게 만드는 거예요. 팍 뛰게 만드는 거. 그렇게 보니까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성교가 가슴이 뛰는데 안 뛰나? 같이 뜁시다. 예. 그 뛰는 거. 갑자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요즘에 그 리스트, 위시 리스트를 쭉 쓰는데 그 노래를 한번 생각해봐요. 노래. 내가 이 복음성가 이런 거 말고 일반 가요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 생각했더니 꿈의 대화 이거예요. 제 대학 다닐 때 그 선배였거든. 그 의대 선배였는데 세브란스 의대 이범용하고 한명훈, 우리 김명훈 집사님 있지만 한명훈. 그 노래 모르나? 너무 옛날 노래인가? 대학가요제에 나와서 했던 거예요. 땅거미 내려앉아, 뭐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죄송합니다. 연식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엔 뭐 서름도 없어라. 뭐 이런 노래 있거든. 이거 리메이크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모르네. 이거 의대 2학년 때 만든 노래예요. 이범용 선배가 의대 2학년 때 그 한명훈 선배는 그냥 옆에 곁다리로 뛴 거고 혼자서 이게 음악에 은사가 있어. 뜨거움도 있고. 내가 볼 때 이거 계속 했으면요 한류가 이때 생길 수도 있었어. 얼굴도 귀엽게 생겼었고 그때 되게 멋있었어. 근데 의대야. 의대가 가슴 뛰는 일을 다 죽인 것 같아.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신경정신과 하더라고 강남에서. 또 한 사람은 정형외과 하고 있고. 근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59년생인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행복하십니까? 내가 볼 때 그 신경정신과면 약간 미친 사람 오는 거 아닌가? 나 모르겠어 잘. 그렇게 가슴이 뛸까 그게? 정형외과를 이렇게 불어주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파라로나로 뭐 맨날 50개 아저씨들만 만날 거 아니야? 만세 해보세요 안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가슴이 뛰십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뭐 내가 이제 의사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내가 볼 때 이 노래로 나갔으면은 세계를 엎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노래 딱 한 곡 했거든. 한 곡 했는데 이 한국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거든. 그것도 대학교 2학년 때. 계속했으면 엄청난 건데.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의사의 길이 좋아가지고 뭐 잘 돼봐야지 강남 의사 아니야. 강남에 무슨 뭐 개업에서 조그만 의사 하겠지. 먹고 살겠지. 잘 부유하게 살겠지. 그렇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 주실 은사는 이거보다 더 주신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내가 물어보고 싶다니까. 그래서 행복하냐고.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엄청 가능성이 많았잖아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실력의 실력파 아니었어요. 근데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를 불러다가 가슴 뛰는 일을 하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가슴 뛰는 일을 했다고. 바울한테는 물어볼 수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죽을 때 썼던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거든요. 이렇게 액체, 이 드링크 오퍼링,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고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나 다짐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줄 그 의의 멸관이 있다고.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요. 여러분 이제 뭐 보니까 이게 연식도 많이 돼서 이제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남은 인생은 가슴 뛰는 일 하세요. 가슴 뛰는 일. 은혜를 추구하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슴 뛰는 일이 있다니까. 그게 은혜. 그거 하면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가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 행복하지. 그래야 맨날 뭐 기도 제목에 번아웃 이런 거 없지. 뭐 약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없죠. 나하고는 관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좀 행복한 할아버지 할머니 되라고요. 이게 얼굴이 불그레해가지고 홍조띠을 띤 그런 권사님들을 봤어요. 오래간만에 대만 성경 간다고. 그런 게 꿈 아니에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 넘쳐나는 그런 권능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감사 찬송은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사용하면 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뭐 딴 게 은혜가 아니라 가슴이 막 쾅쾅 뜁니다. 그거 해보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의 소명이 뭔지 깨닫는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